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를 병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베드로를 병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나중에 바로 62절에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로고스의 말씀을 이거 듣고서 슬피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기억나서 슬피 울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 또 사역의 말씀을 읽으시든 이런 말씀들이 생활 가운데 기억나서 바로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시면은 22장 54절 하반절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에게 부인 대심해가지고 이게 가로를 쳤어요. 바로 이 얘기는 바로 주님이 붙잡히시는 상황 가운데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왜 주님이 붙잡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바로 이 부인한 내용을 삽입해서 굳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갔을까? 바로 우리는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제가 라이프스타일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의 실패와 패배와 부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 왕국을 위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할지 모른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부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은 바로 70절 보시면은 그들 모두가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다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예, 주님은 바로 이다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베드로는 바로 이다가 아니고 58절 보시면은 이보시오 나는 아니요. 자, 여기는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다이시고 바로 베드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다이란 것을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아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생명은 바로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주님만이 이다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얀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검은 배경을 들이댄 것이 바로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중요한 공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가 바로 제 20장에 보시면은 천연적인 힘과 능력을 거절함 이 챕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챕터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베드로에게 부인되심 여기서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천연적인 힘과 능력이 거절돼야 함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바로 3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라도 가고 죽기까지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이런 말까지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그런 사랑과 능력이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로 탁월한 생명과 천연적인 능력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천연적인 힘과 능력을 바로 거절하기 위해서 바로 그걸 파쇄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3번 부인하도록 해서 바로 베드로가 시험을 받고 시험 받은 결과 완전한 실패자로 결론을 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천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어떤 때 과신하면은 조만간에 바로 우리의 천정의 신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시험에 넣으시고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자로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천천의 신과 자기 확신이 초월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환경을 안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감옥이라도 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면은 조만간 결코가 쏙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생명이냐?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능력 안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부분을 바로 파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파쇄된 후에 바로 한 말이 바로 32절에서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세 번 부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바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대가 다시 돌아오거든. 할렐루야.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부활 안에서 돌아왔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천천의 신과 능력은 거두됐지만은 바로 베드로가 쳐다본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의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 안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것은 주님이 바로 그대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돌아오지 않고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대가 돌아오거든 그대가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십시오.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런 베드로를 파쇄된 베드로에게 바로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다 얘기하죠. 누가 사람을 목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실패하지 않은 천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이 목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파쇄되고 거절되고 바로 부활 안에서 바로 돌아온 그가 바로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하나 참 교회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누군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는 이런 것을 공과를 배우기 전에는 왜 저렇게 실패하시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실패하도록 한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실패를 거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뭐냐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5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겪은 뒤에 이제는 더 이상 교만이 사라지고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가? 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이 아직 파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공과를 배움으로 바로 베드로가 간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그대의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대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그대는 바로 실패하지 않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실패하고 부활 안에서 다시 돌아온 베드로가 바로 형제들을 경고케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보시고요. 잠깐 사도행전 7장을 나중에 보시면은 모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바로 7장 22절을 보시면은 바로 모세는 애굽인들과 모든 지혜로 교육을 받았으며 말과 일에 능했다 했습니다. 모세가 말과 일에 능했는데 나중에 어디에 보면은 자기가
말에 둔하다겠어요. 그러면 말에 둔한 것이 진짜 말인지 말에 능하다운 것이 진짜 말인지 그것이 헷갈리잖아요. 처음에는 바로 모세도 말과 일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처리 받은 후에 이제는 바로 둔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처음에는 바로 말과 일에 능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사도행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요. 그 뭔가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인을 싸울 때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바로 모대에 묻어버렸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라고 생각한 그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바로 그가 제켜둠을 당한 것을 바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연적인 힘과 능력이 처리받는 데는 적어도 4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기는 쉽지만은 우리 자아가 처리되는 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40년이 걸렸다면 우리 또한 바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처연적인 자아를 처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처리를 받은 후에 다시 주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불렀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보여준 것은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너의 연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에 탔던 그 연료는 바로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 하나님을 연료로 사용해서 바로 뒤에 사역한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8살부터 120살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며 신뢰하기를 배웠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자신의 뜻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다. 주님은 그를 인도하셨으며 그는 따랐다. 그는 그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천연적인 능력은 처리받았으며 그리하여 그는 부활 안에 있는 능력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는 부활 안에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40년은 I can do everything 했죠.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천연적인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뒤에 또 40년은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운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배운 뒤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천연적인 우리 힘과 능력이 거절된 후의 일인 것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일치한다. 만일 우리의 능력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분리된다. 그러나 십자가로 처리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가 된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 안으로 역사되셨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공과를 가르쳐 주신 걸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는 이런 과정은 이 사복음서에 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약간씩은 이렇게 배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이 마음 속에서 한번 이러한 상황 속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5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53절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때요 어둠의 권세를 부리는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때요 어둠이 권세를 부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어떤 시대에 있냐면 어둠이 권세를 부리는 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어둠은 전혀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53절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잡으려고 했으면은 벌써 여러 번 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고 이 밤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것입니다. 이 밤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저녁에 다 같이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이제 산에 가셨죠. 이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다하고 이제 이 장로들 또 백성의 거기에 대제사장들 또 하여튼 이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고, 근데 그 한쪽에서는 또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빌라도에게로 가죠. 빌라도에게 가고 또 빌라도에서 심판을 받고 또 그 사이에 또 헤로데에게 또 가죠. 거기서 또 심판을 받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또 오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어주신 바 되고 아침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이 한밤중에 웬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지 저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가지고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일어난 일이었었어요. 근데 이 하루 저녁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저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그분께서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에 가시는 이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은 어떤 일도 이렇게 한밤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가 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기록해놨는데 또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또 그 다음에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 다음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 그리고 세 번째 또 부인하니까 닭이 또 울었어.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더 재밌게 기록했어요. 60절에 보면은 딱 부인을 이제 마지막 부인을 하는데 바로 그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닭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정말 베드로는 갑자기 왜 이렇게 용감한 베드로가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처음에는 담요 들고서 이렇게 쫓아갔었죠. 담요 들고 쫓아가다가 이게 담요 팽개치고서 이제 도망갔죠. 그리고 또 왔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재판받고 일하는 현장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또 같이 있었어요.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요한은 이 대제사장하고 친척이거든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냥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면요, 여기에 이 재판을 받을 때 나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제한돼 있어서, 이것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때리고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였냐면요, 이들이 다 매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매수한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명재님이 잘 이렇게 자세하게 교통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도 거기 재판을 받으시고,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도 여기 재판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있어요. 정말 베드로같이 용감한 사람도 몰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에 같이 불 쬐면서 거기 찌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일까? 정말 주님이 저기 지금 고난을 향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 숨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너무나 숨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정말 떳떳하지 못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 이 재판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신분에 관한 얘기할 때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분에 관한 말씀만,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만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행위에 관해서 말씀할 때는, 그 신문을 할 때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일이 옳다고, 우리 한 일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거에 대해서만 무지무지하게 변명을 많이 늘어놓잖아요. 정말 우리는 주님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심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많은 변명을 했다면 정말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대제사장 앞에서 그분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그분은 인자로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옳다고 인정받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6장에서 그 형제들 간에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올 때 바울 형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속으려 하지 않습니까? 바울 형제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다. 그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뭘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손해봐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옳다고 얘기하고,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서로 옳다고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분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67절에서 22장 67절에서 말씀했죠. 그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을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 자체가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69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70절에 이렇게 했죠.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3장 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은 이 딱 3마디를 하셨는데, 이 3마디는 다 그분의 신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특별히 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첫 번째 미혹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했다. 근데 빌라도는요, 재밌게 첫 번째,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사람을 미혹한 것이죠. 미혹해가지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게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건 두 개는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는 이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세 번째 것만 물어봤어. 왜?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송사할 때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질투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으로 송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질문했죠. 이것은 빌라도가 몰랐던 거야. 이게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곧 왕이다. 이것은 빌라도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주 예수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 악한 영인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체들은 누구에게서 옳은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이렇게 세 번이나 아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찾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사한 사람이요, 무고죄로 걸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송사한 사람이 무고죄로 걸려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매나 때려가지고 넣어줄까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계산에서 나온 거죠? 왜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왜 때려가지고 놓아주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 정치가 얼마나 썩었다는가, 썩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대가 너무 정치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커요. 아, 세상이 바뀌겠지, 누가 오면은 안 바뀝니다. 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헤로데게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손대기 싫으니까 헤로데게 다시 보냈죠. 이 헤롯은 이제 그 예수님 어렸을 때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죽인 그 헤롯이 아니고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게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봉왕은 이제 어떤 지역을 이렇게 맡아서 거기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손대고 싶은데, 빨리 손대고 싶은데, 이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얼른 헤롯에게 보냈죠. 이 헤롯은 아주 나쁜 왕이죠. 그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목벤 그 왕입니다. 주 예수님, 이 헤롯은 이 사람은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나 좀 이적을 행하는 거나 좀 볼까 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인격이 높은 사람들에게는요,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독을 당하는 것이, 조롱당하는 것이 제일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모든 행동을 다 주님에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소리가 15절에 헤롯도 죄목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그러니까 자기도 죄목을 찾지 못하고 헤롯도 죄목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정말 너무나 놀라울 게, 이 사람들이 다 한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다 기대하고 반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밤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세상에서는 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아주 법대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소리 큰 사람이 그냥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은 세상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밝게 드러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맨 마지막까지 그분께서 당당하게 정말 이 길을 가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333장 6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묻는다. 스데반이 본그 얼굴만 마리아와 함께한 그만이 나로 땅이 유혹받게 마리의 은총이신 주여 내 마음도 사로잡으소서. 우상답게 보 내게 안지는 어떤 나의 주 예수. 오늘 우리가 추구한 22장 47절부터 23장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네 가지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람이신 구주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천연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활함과 거짓과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거짓과 교활함과 가십, 위선이죠. 네 번째는 정치인들. 그 정의롭지 않은, 정의가 없음과 그들의 부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추구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커다란 네 장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쭉 교통하신 대로 하나님 사람 구주이신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 사람 구주의 신성의 충분한 표현과 인성의 그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천연적인 것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자신을 과신했지만 그래서 잡으러 온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뒤를 쳐서 떨어뜨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용감하다. 많은 수가 몽둥이와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검으로 그걸 내리쳤습니다. 귀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잘라버렸으니까. 원어를 보면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달려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갔. 확실한 거 하여튼 뭐 이게 떨어진 건 떨어진 거니까 그날 만나보고 한번 알아봅시다. 하여튼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귀를 만져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하나의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최소한 그 노예는 대제사장의 종은 구원받을 수도 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예수님이 만져서,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과거에 장호신 형제님은 예수님이 그 고친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떨어진 이를 주워서 흙을 털어서 훔쳐줬다고. 이게 사랑의 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도움을 받은 마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자세해요. 닭이 처음 부인했을 때 한 번 울고 마지막 부인했을 때 또 울었고, 이런 거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기묘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 천연적인 우리의 어떠함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이것을 묘사합니다. 그것이 대표되는 것은 이보시오, 나는 아니요. 세 마디가 다 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천연력을 대표하는 것에 나는 아니오예요. 근데 주님은 이시죠. 나는 이다이시에요. 그분은 나는 이다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이다이시고, 천연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천연적인 상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항상 말합니다. 유리할 때는 이지만 자신만만할 때는 이라고 심지어 말하지만 정도가 딱 차면 나는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명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러므로 천연적인 사람 안에서 주의할 것이 결코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저는 작은 길지도 작지도 않은 교회 생활 가운데 절대로 하는 사람, 이 말을 쓴 사람은 반드시 얼마 안 가서 뒤집히더라고요. 힘주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천연적으로 좋아할 때, 천연적으로 따를 때 믿지 마십시오. 천연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나는 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잘 모르시지만 간단하니까 이렇게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에고에임이 이렇게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근데 나는 아니오는 에이미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우크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의 천연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크에임이라는 걸 봐야 돼요. 오직 에고에임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대화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는 이다이신 그분에게로 돌이켜야만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분배받을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반사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들도 밖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하고 구약에 서명한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활하고 거짓되고 가식으로 위선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 종교인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종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 있고 나의 감정 속에 있고 나의 의지 속에 이러한 천연적인 것들, 교활한 것들, 거짓된 것들, 가식과 위선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건 나는 아니요. 이보시오, 나는 아니요. 우크에임이라는 말을 순간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참 기묘한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면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말하고 내가 기다고 말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흐름이 끊겨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는 범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일과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늘 고백할 것은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너는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의 영향을 받은 누가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의 베드로의 말을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받은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다이신 주님을 모든 순간에 흡수할 때 이러한 거짓된 것들, 우상과 같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100년이 우리가 주의 회복이 최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지 10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떤 단체도 한 세기가 가도록 큰 분열 없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유기적인 방식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따라온 단체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없습니다. 한 인도자가 지나가면 여지없이 조직화됐습니다. 이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맡기셨습니다. 시대의 전환을 우리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바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2000년 교회 가운데 앞선 주자들이 우리가 마지막 바톤을 가지고 이 긴 경주를 끝내기를 고대하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이시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분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러한 불의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 속에서 묘사된,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안에 주님이 계시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 사람 구주, 최고 신의 도덕성을 가지신 그분이 믿는 모든 사람의 영안에 한 명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 계시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안에는 많이 섞여 있어요. 주님이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기에 차 있는 거예요. 네? 밖으로도 여기 몸에도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달려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에 침투되도록 매일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에서 이분이 점유하시도록 점유되는 만큼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투하는 만큼이 신현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그분은 이끌어서 우리 모든 천연적인 것을 다 이끌어서 이 가식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그분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나가심으로 일창조를 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실의 실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존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개인의 믿는 이들의 삶의 목표이고 교회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어드리는 가장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만 이심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어둠이 있고 매임이 있고 짜증이 있고 화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불의가 있고 가식이 있지만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뭐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그 공허함과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까? 어둠이 지속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놀라운 이달신 주님을 향하여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분을 향하여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과 사망 사라져.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수록 이 올라오신 주님의 최고 순의 도덕성이 우리를 적실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여기 참 이런 과정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라바예요. 폭동과 살인으로 대표로 여러 명과 함께 잡혔는지 모르면 하여튼 대표적인 죄인이 잡혔어요. 근데 이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석방됐어요. 최소한 바라바와 그 가족은 예수님한테 엄청 감사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귀 잘린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이고, 여기에 종교인, 정치인들, 천연적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 주님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분과 닮은 신부를 얻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333장 6절을 부르는 사이에 오늘은 제한 없이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와서 교통할 수 있고, 우리 권세호 목사님 또 주님 안에 우리 형제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또 한마디 교통해 주시고 신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3장 6절 부르고 신원하도록 양쪽으로 서서 짧고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본눈과 스데반이 본 그 얼굴과 정말 결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 비추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와 그 날과 그 시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최고 도덕 수준의 인성을 가진 그런 성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얻어서 찬송가를 하는 것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319절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시작. 나는 능력 없어서 어려울 수 없는 자이나 주를 의지하네. 나의 약한 조개야 언제나 내게는 주의 은혜 필요해. 의지할 것 없이 나타내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전에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다라와 같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들여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장단에 가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존귀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다 밀란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살인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것이 없고 아멘. 순수한 것이 없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아멘. 존귀하고 깨끗하고 순수하십니다. 제자들이 천연적이지만 그중 한 제자는 가장 말로 할 때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분에게 입맞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지만 주님은 당당히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에서도 국민들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정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에서 증가되는 만큼 우리가 순수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만큼 우리는 가시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주 예수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다이십니다. 이다이시는 그분을 우리가 소유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이 그분을 살아내게 하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자의 하나님이 그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천연적인 것, 이런 종교인들, 정치인들이랑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정결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을 때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정말 아들의 자격은 바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본성을 계속 누리게 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임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이 자신의 신분이라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이런 말씀에 너무나 깊이 박힙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고 변명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고 사람에게 심판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귀하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신 주님의 서피시언 그레이스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세돌 인공지능 알파고 가족 대결 보고 세상이 너무 섭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정말 이다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며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또 고난을 허락하셔서 됐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within me. The life which I liv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 live in the flesh of faith,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정말 부활 안에 있는 능력은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모든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또 인상 깊고, 마지막 베드로가 본 주님의 그 눈, 인자하신 그 눈, 정말 더욱 주님에게 감사하고 돌이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다신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파쇄된 자가 양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처를 조금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파쇄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패가 되고 저렇게 하고 실패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아닙니다. 그분만이 이십니다. 그분만이 이심을 더 몸으로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기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참으로 아닌 자임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정말 아닌 자임을 제자들 통하여서 종교인을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이 그 사회의 그 모든 흐르는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어떤 자인지 더 드러내심으로 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다이신 주님, 이다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베드로를 바다를 보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도 지금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정말 참으로 주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삽니다. 우리에게 주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닌 자입니다. 당신만이십니다. 일하신 분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만일에 어떤 미신 우리 주님 보상을 다 견뎌주시고 그에게 하신 우리 주님,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당신의 무한한 불법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재하심을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당신이 몸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만이 위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 또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시고 영광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분부하심에 불순종입니다.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제자된 우리가 지키어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게 하시는 주님, 나었다 할지라도
합니다. 애고 애인이 주여 정말 그대가 다시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패를 거치고 파쇄된 자만이 형제들을 목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자들로 마지막 바통을 받은 자들로 이 경주를 긴 경주를 끝내야 될 자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쿠 애인들을 애고 애인들을 외치면서 우리 존재 주님께서 점유하시고 적셔지도록 이 수기를 다시 한번 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에서 사랑 부지신 그분께서 주여 죽으심을 우리 또 보고 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마당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기야 창조하신 창조물에 의해서 심판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미움받으시고 조용하게 십자가에 가지면서 그분 자신을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부인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어떤 정말 인격이신지요. 예수여 온 우주 안에서 나는 이대라고 외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찬송을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안에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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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사실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안에 사네 이분과 너무 연합하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하심은 놀라운 이분과 함께 신성한 보안의 생명을 참여하고 세상 한반에서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하여 천연적인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실험하고 바깥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정말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주 예수여 나의 법을 새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 자신을 분배받고 주님 자신으로 우리가 그 자신을 분배받을 때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요즘 들어 특히 정말 제 마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말 주님이 더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이다이신 주님, 모든 상황에서 이런 최고의 수준을 가진 도덕성을 가진 이분이 제 안에 더 확장되길 원하시고 이런 실패를 통해 제 자신이 드러나고 정답게 되고 정말 주님으로 더 분배받을 때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실패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돌이키고 정말 그분의 몸을 위하여 주제를 긁을 수 있는 이런 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도덕성을 가지신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를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이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2장 20절에 우리에게 갈수록 실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는 아니 오직 그리스도 나는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의 주님을 주입받음으로 주님과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를 더 매혹하소서 당신만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므로 주여 주님을 주입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반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므로 주여 당신이 갈망하는 몸이 건축되어지고